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행하시길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올리브산은 감람산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마귀의 역사가 너무나 큽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일을 못하시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상대할 신기한 지혜를 주시고 또 영역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람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주님은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에 가셨습니다.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로 득식을거리는 그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원수 마귀의 어떤 회방과 위협이 있어도 사명을 감당코자 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기도하시고 새 힘을 얻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내려온 줄 알고 원수 마귀는 더 큰 시험거리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괴계를 부리는 것입니다. 어떤 괴계인가요? 3절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 놓았다. 왜 끌고 왔습니까? 이런 괴계입니다. 4절.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인간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자를 살려주라고 하실 것이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일하신 내용을 보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또 죄인과 창기와 세리들까지 스스럼없이 대하시고 그들을 친구 삼으시고 다시 세우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시는 대로 율법으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율법에 간음한 남자와 여자 모두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모를 리 없지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 모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자만 끌고 왔어요. 이걸 보니까
이 사람들 뿌리 깊은 남성 우월주의에다가 여성 차별의식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듯 위선적인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만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이 말씀을 어기고 여자를 살려주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려는 속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누군가에게 정오를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악한 자들의 괴계를 고함 한 번 지르지 않으시고 물리치십니다. 전혀 혈과 육으로 상대하지 않으시고 오직 지혜의 말씀 한마디로 이 험악하고 사악한 상황을 이기십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다. 비열하고 사악한 웃음을 지으면서 도전해 오는 그 인간들 앞에서 주님은 곧바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초대 기독교 지도자 제롬은 송사자들의 죄를 썼을 것이다 했고,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녀를 비난하고 있던 당사자들의 죄를 머리 위에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대 사본들에서도 그들 각자의 죄목을 쓰셨다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것이 두 차례 나옵니다. 먼저 쓰신 것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기세등등하게 다가와서 다짜고짜 이 여자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을 뱉을 때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그들이 다그쳐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땅에 쓰신 글은 자신들에게 크게 도전이 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무슨 글을 쓰신 것인지 알아보지 못한 경우 같습니다. 그리고 다그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첫 번째 땅에 쓰신 글씨는 아마도 그들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 없는 것을 쓴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쓰신 것 같다는 것이지요. 일리가 있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10계명의 제7계명을 들고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선 그들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계명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 성경에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모세의 글에도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지. 다 알고 있어. 그렇듯이 먼저 땅에 글씨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 성경에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렇게 쓰여 있지. 그러자 안달이 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다그쳐 물은 것이지요. 그래요, 당신도 알다시피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었는데 이제 당신은 어떻게 말할 거요? 그들은 승기를 잡은 듯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아마 이 두 번째 땅에 쓰신 글씨가 제일 앞장선 사람의 죄목부터 하나하나 쓰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가늠한 남자와 여자를 돌로 치는 형벌에 대해서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곧 이 여자를 죽이려면 이 여자가 간음하는 것을 직접 본 증인이 제일 먼저 돌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미시나라는 성경 해설서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돌로 치는 장소는 그 사람의 신장의 2배 되는 곳이다. 증인 중 하나가 죄인의 둔부를 밀어 그가 가슴을 대고 엎어지게 만든다. 그런 다음에는 등을 땅에 대고 눕도록 돌려놓는다. 만일 그것으로 그가 죽는다면 그는 그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면 둘째 증인이 돌을 들어 그의 가슴에 던진다. 그가 그것에 맞아 죽으면 그의 의무는 끝난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 그 범죄자는 온 이스라엘에 의하여 돌로 침을 받는다. 이것이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간음하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들이 알던 율법과는 전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돌을 던질 수는 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너희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땅에 글씨를 쓰신 것이지요. 지금 제일 먼저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의 죄부터 땅에 쓰신 것입니다. 아마 그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려고 했던가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공동체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은 율법을 범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만큼 깨끗하고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현장을 목도한 것도 주위에서 정보를 주었을 것입니다. 어르신, 저 윗동네 연놈들이 붙어 먹었습니다. 어르신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것들을 처단해 주십시오. 그만큼 마을에서 신뢰받고 어른이라 인식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손에 힘이 쭉 빠진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예수님이 쓰신 것을 보니 바로 자신이 숨기고 있던 죄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적인 사람의 변화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현실적으로 만일 내가 누가 도둑질하는 현장을 목도하고 딱 그놈을 잡아서 경찰서에 끌고 가려 하는데 옆에 있던 누군가가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죄가 없다면 이 사람을 고발하시오. 한 경우와 비슷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그러는 너는 얼마나 깨끗해서 그래? 대판 싸움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더욱이 예수님이 꼭 집어서 나는 너의 죄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땅에 아무개는 몇 날 며칠 이런 죄를 지었다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글씨를 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께 항변하거나 달려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 하시고 땅에 글씨 하나 쓰셨는데 사람들이 다 돌에 손을 내놓고 정오와 분노가 뛰는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돌아가는 이런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언어로서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같았지만 그 능력은 하늘과 땅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는지 누가복음 4장 32절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곧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악을 쓰며 고함치는 악한 자들의 소리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한마디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땅에 서신 글씨입니다. 공정서류도 아닙니다. 사람을 콕 집어서 정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무장해제하고 돌이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한 결과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의 악한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혜로 말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말이 지혜 있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최근능 목사님 같은 분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두 마디입니다. 이 두 마디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자복하며 엎드러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말이지 아닙니다.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에 힘을 다하시고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자에게 던져라. 사람의 소리로는 아무 힘이 없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나이 많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두가 돌을 내놓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로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조용조용히 말하고 한마디만 말해도 사람의 심령이 꿈틀거리고 양심이 찔려서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악한 사람들의 괴계를 벗어나서 예수님 살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물리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있던 한 가늠한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분명히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저 정죄하는 사람들의 살기와 정오와 돌팔매질을 예수님께서 조용히 막아서셔서 대신 저들을 물리쳐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사건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정한 바 천인 공로할 범죄를 저지른 여자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말 그대로 죽을 운명에 빠진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정죄를 서로시 홀로 감당하시고 대신해서 저들의 살기와 정오를 한 몸에 받으신 사랑의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여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요즘식으로 벌 받을 일이 아니라 그냥 해프닝의 하나다, 로맨스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죄악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려는 예수님의 사랑, 바로 그것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그 여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마치 탕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젊은 날 돈이면 다인 줄 알고 쾌락이 행복인 줄 알고 아버지를 떠나 제멋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던 아들과 같은 우리들입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자식 없는 셈 치고 오히려 자식이 아니라 원수로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자식이 언제 돌아올까 밤새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도 아직 상거가 먼데 그 죄로 시커멓게 물든 악취가 진동하는 아들을 달려가서 맞이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 아들에게만 신기는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만이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 사랑을 힘입어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빛나는 옷을 입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지요. 10절,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이제야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돌을 들고 달려온 사람들, 아마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고 땅바닥에 무릎 꿇고 계신 것입니다. 뭐 대단한 영웅을 지키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어 마땅한 음탕한 여자를 살리시려고 세상 모든 사람의 정죄와 비판과 원한을 한 몸에 받으시고 땅바닥에 몸을 굽히고 앉아 계신 예수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물러가고 나서야 비로소 몸을 일으키신 주님입니다. 이 여자 살리려고, 이 여자 보호하려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영적으로
정죄하는 자, 원수 마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물리치기까지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가 어떤 중한 죄를 지어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살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 십자가의 중한 고난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은 후에 다시 이전의 죄를 짓는다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나로 하여금 다시는 저 원수 마귀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또 다시 죄를 지으면 육신적으로도 너는 다시 돌팔매질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너는 다시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부를 찬송 311장과 같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는 짓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 주님의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늘 감사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